오늘 저는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할 것보다 원망할 것이 더 많다면 이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문제입니다. 내 안에 많은 상처와 쓴뿌리,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은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아무리 옮겨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를 못합니다. 수화성에 우물물 깃던 여자가 6번째 남자랑 살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만족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감사가 없는 인생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빠져 있다면 정말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감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는데 감사는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고는 싶은데 최고의 감사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가 안 될까요?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 뭐야? 그러면 아마 여러분 5분 동안 10가지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생긴 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게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냥 오늘 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려놓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냥 오늘로 끝납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왜 너는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감사를 드리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뭔가를 걷어가시면 우린 굉장히 분노하고 원망할 겁니다. 감사는 안 하면서 원망은 잘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은 종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났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땅에 그냥 묻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을 묻어놨을까요? 분명히 받았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 작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종들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내가 받은 거는 받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내가 받은 거는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1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았는데도 그 받은 것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 나눠주셨어요. 시간도 나눠주십니다. 우리는 그 받은 시간을 모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40년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65년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다 시간을 나눠 받았고 또 각각 능력도 나눠주시고 재물도 나눠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이 다 나눠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다 그거를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게 얼마든 남과 그것을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것 갖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주인이 돌아올 때 그것을 보여달라 그거거든요. 예. 그게 청지기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오늘 얘기하는 건 감사겠죠.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예. 구하는 건 많은데 감사는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드려 마땅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하려면 뭔가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쪽지를 쓰든지 말로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충분한 감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식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적용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기가 되면 또 주일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사람에게 하든 하나님께 하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를 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족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의 마음이 거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무수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지만 너희의 마음이 거기 빠져 있어. 그래서 너희가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거는 개의 목을 꺾고 돼지 피를 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기복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냥 거칠에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는 거라.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런 재물에 내가 배불러서 지쳤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셨어요. 너희의 감사를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마음과 정성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시편 50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내게 드리는 재물로는 너를 책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늘 절기마다 때마다 너희가 내게 재물을 바친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밑에 12절 13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실 네가 나에게 바치는 그 재물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지은 거고 내 것인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니?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내가 창조했고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인데 내가 너희가 바치는 그 재물을 필요로 하겠니? 그러니까 재물만 갖다가 드립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틀이고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진심을 거기에 담아야만 하나님이 받는 거지. 그게 빠져 있다면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1000마리의 소를 잡아 기름을 태워도 그 기름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아주 번거롭게만 할 뿐이에요. 그 밑에 14,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제 마음이 없는 그런 재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 말해줄게. 그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감사로 내게 제사 드려라. 그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너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나에게 갖고 있니? 그냥 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거 떠나서 너는 정말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니? 그거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다오. 두 번째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이에게 하나님께 너의 소원을 갚으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고백했던 거, 결심했던 거, 약속했던 거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한 약속 아니니 그거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고 처음 사랑에 빠졌던 때가 있잖아요. 정말 순수했던 때. 눈물로 막 감사드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우리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요.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고백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덤덤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예전에 나에게 고백했던 거, 결심했던 거, 약속했던 거, 그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거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거 지켜. 그거 다시 회복해. 기억하고 지켜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신 거예요. 환난 날, 우리 인생이 환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죄악의 이 바다라 그러잖아요. 죄악의 이 세상이 성경에는 세상을 물로 표현해요. 이 죄악의 바다.
거기서 우리가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환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그것이 환난의 시간이에요. 아우 저는 재밌고 좋은데요. 이런 건 아직 이제 영적으로 열리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본질적으로 환난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식사할 때 하죠. 아침에 눈 뜨면 한 10초 하죠.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한 30초 하죠. 언제 합니까?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 너희의 생명이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기뻐 받으실 제사는 감사의 제사, 또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는 것, 그리고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가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지간한 성도들도요 보면 다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짬 나면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루 1시간 이상은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바쁘고 그 바쁨이 지나가면 너무 피곤해요. 기도가 안 돼요. 내일은 하리라.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돼요. 기도가 첫 번째 돼야 돼요. 그냥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근데 성령께서 조금 더 해야 하면 계속 더 하세요. 성령님이 더 하라고 하는데 딱 자르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세요. 그리고 내 정신이 가장 맑고 몸이 가장 좋을 때 그때 무엇을 할까? 뭐 유튜브 보고 친구랑 전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가장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몸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 그 시간을 기도로 바치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인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내가 안식할 초소를 지을 수 있겠니?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늘이 내 보좌인데 온 인류가 결심하고 무엇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안식처가 될 수 있겠니? 근데 오늘 이 이사야 66장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과 아주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아까 시편 50편은 모든 만물이 내 것이고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사야 66장은 너희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내가 거할 처소가 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들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어떤 화려한 성전 또 수많은 가축을 제물로 바치고 그런 걸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항상 더 중요한 것을 너희는 빠뜨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다.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아까 시편 50편에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있죠. 감사로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고 그리고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요구하신 거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이렇게 총 6개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또 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비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싹 비워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그 무엇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와 아주 쓰라림을 주실 때가 있죠. 사람에게 실망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가족도 다 소용없어. 남편도 소용없어. 마누라도 소용없어. 자식도 소용없어. 뭐 형제도 소용없어. 뭐 평생 지기 친구도 소용없어. 이 세상 부귀영화도 다 소용없고 이 세상 재미도 다 쓸데없어. 다 부질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깊은 골짜기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무의미하고 모든 게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게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왜? 그래야만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인가 그 얘기하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게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 내가 다 해로 여기노라. 나의 학벌, 나의 출신, 나의 신분, 나의 능력, 나의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함이라. 예, 이런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며 나는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심령이 통회하는 게 뭘까요? 자기 연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 그거는 뭐예요? 나를 스스로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나는 사람들에게 늘 고통만 당하고 나는 그런 억울한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자기 연민은 모든 불행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별 문제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했어. 내 부모, 내 친구들, 나를 배반한 사람들, 나를 멸시하고 나를 공격하고 정말 내 등에 비수를 꽂은 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연민이거든요. 모든 원인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이 자기 연민을 떨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장독 뚜껑을 닫아놓고 빗물이 장독을 채우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자기 연민과 완전히 180도 반대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나로 인해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내 인생에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서 그것이 나를 찔렀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에 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려고 딱 누구 줄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어본 적 계세요? 화가 나서 떨지 말고, 아이씨 오늘 또 목사님 또 나들으라고 저 소리 하네. 여러분 막 화나서 분노에 떨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비수처럼 확 들어와서 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을 비유로 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그릇이 깨끗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더러운 것들, 허탄한 것들, 불결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싹 비워지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심령의 통해에서 그런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는 그거는 그릇이 세척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 씻어요? 뭔가를 담으려고 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거는 말씀이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이 3단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을 받아야 다른 축복도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영혼에 깊이 받아들이고 떨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사울이요 둘 다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둘 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울은 버렸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 차이가 난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떨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떨지 않았어요. 변명했어요. 그는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거예요. 거기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야지 사울의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떨려야 돼요. 떨어. 그게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 하냐면 그렇게 기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해요. 하나님 저 원래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축복은 지금 좀 바로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변하는 거는 조금 기다려 달라 그러고 축복은 바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신앙.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신앙입니까? 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 나는 그런 믿음을 토해 버린다. 아주 심한 말씀. 토해 버린. 그러니까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께 딱 등 돌리고 빠이빠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순종하다가 또 어떤 거는 또 안 해요. 순종과 불순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찼다 또. 예. 요즘에 제 차 뜨거운 물로 이제 샤워를 하면은 이 물 온도가 막 수시로 변해요. 우리 집은.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에요.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찼다가 미지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했다가 안 하면 또 안 하고 내 취향 따라 그런 신앙. 이게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토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차면 안 되잖아요. 그럼 더워야죠. 우리는 선택지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9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몰라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보면 아시고 아기가 생기면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앞으로 9달, 10달 동안 고난이 시작해요. 몸이 괴로워요. 몸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니고 해산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갖도록 한 거는 아기를 10달 후에 해산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너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고통이 지나면 딱 시간이 됐을 때 아기를 해산함으로 그 고통은 사라지고 그거보다 10배나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고난의 풀무불을 막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막 미치게 만들잖아요. 괴롭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목적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해산이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 비우고 세척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아이를 주실 때는 태를 닫는 게 아니라 해산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해산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얘가 예수님 없이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예? 진짜 지푸라기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까 마지막 찬양,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마지막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진짜 주의 은혜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울렸어요. 저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주님의 은혜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과분한 직임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 깨끗해서 정직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해주셨어요. 잉태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게, 해산되게, 그렇게 나타나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예언서나 시편이나 이런 데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처소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처소. 근데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딱 그 사고 방식이 고정돼서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처소 예루살렘을 그냥 지리적으로 딱 그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리고 거기 있는 성전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처소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몸이 탁 찢기실 때 그때 성전의 그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것은 용도가 폐기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휘장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대제사장이 피 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그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은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내 몸, 내 마음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으면 그게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즐겁게 거하실 처소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보고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참으로 이 예루살렘이 슬픈 성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때 황폐한 예루살렘이었어요. 우리 자신. 그러나 이제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됐어요. 재건된 영화로운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한 그 성이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그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회복된 그날 주님이 두 가지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위로가 만족하길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큼 위로받은 적이 있으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만족스럽게 위로받고 싶어. 근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 그날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젖을 빠는 아기가 엄마 품에 만족하듯이 만족할 거야.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희는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편 50편 14, 15절에 세 가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자, 내게 기도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을 건지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건지고 그는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면 무의미한 숫소의 고기, 염소의 피로 나아가지 말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 종교생활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항상 감사하시고 그리고 서원을 갚으세요. 하나님께 서원한 결심이 있었으면 그거 기억하고 갚으시고 회복하시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이사야 66장 2절에 세 가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면 너는 하나님의 위로를 아주 만족스럽게 받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해산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광이 점점 커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점점 커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만족스럽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